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 본문을 좀 띄워주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만 함께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일부러 히브리어를 좀 가져왔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히브리 말인데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저거는 현대 히브리어라고 해서 저기서 모음 기호들을 좀 뺐어요. 원래는 저기에 점들이 엄청 많고 선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카베드 엣 아비하 웻 임메하. 맨 위에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에요. 카베드 엣 아비하 웻 임메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카베드 엣 아비하. 시작. 카베드 엣 아비하 웻 임메하 웻 임메. 와,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웻 임메하 할 때 하 하지 않고 임메하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목구멍으로부터 숨소리가 확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소리인데 잘하셨습니다. 카베드 엣 아비하 웻 임메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왜 일부러 이 단어를 좀 이 문장을 썼느냐 하면 이 카베드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돌판 2개 주셨잖아요. 예, 한 판에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뭐하라? 공경하라. 예, 두 번째 돌판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면 더 없는 세상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세상에 적용이 되고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 책임이거든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모두가 다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단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 카베드라는 말은 공경이라는 말인데, 이 공경이라는 말의 원래 속 뜻을 들여다보면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카베드 엣 아비하 웻 임메하.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히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이게 두 번째 돌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답게 사는 윤리적인 삶에 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윤리를 넘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말이 하나님은 공경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예. 이 카베드가 그만큼 소중한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도 공경하게 살아야 된다. 카베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가 상당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딘가 들어가 보면 무겁게 여기는 게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또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무거운 선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카베드가 사라져버린 세상이 문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단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 넣었는데 이 단어를 저는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이 묵직한 이 단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카베드 엣 아비하 웨트 임메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 자꾸만 문제가 발생을 하고 힘든 일이 생깁니까? 가정에서 이 카베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거, 또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삶,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세상의 교육도 굉장히 역사가 깊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벨론, 고대 수메르 시대부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기원전 6,000년 전 뭐 이런 시대니까 지금부터 7,000년 전, 거의 10,000년 전 교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요, 여러분, 뭐 이차 함수 뭐 이런 거 다 가르쳤고요. 곱셈, 덧셈, 뺄셈 이런 거 전부 다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고대 바벨론 교육이나 이 수메르에서 가르쳤던 교육이 일반화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에까지 좀 내려오질 않아요. 고대의 이집트에도 교육을 잘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달된 건 어느 나라의 교육이었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는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었고 이 학교에서 교육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치 구조를 이해하고,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책을 읽어보면 정치가 어때야 될지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세상이 뭘로 시작됐을까? 이걸 이해하다 보니까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또 글로 써요 다. 그는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쓴 책들은 뭐 산더미처럼 많은 책들을 남겼고요. 그 책들 가운데 많은 책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이스라엘에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학교에 가야 공부를 하는데 학교도 없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 됐지? 예? 학교도 없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지? 예? 학교도 없는데. 네, 히브리 사람들은 학교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들이 강조하면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라 라고 말한 것이 카베드예요. 공경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개, 그리스 교육이 말해주었던 이해의 차원의 교육 시스템과 또 히브리 사람들이 말했던 이 공경이라는 차원, 이 두 개가 오늘날 교육의 큰 흐름이 된 겁니다. 큰 흐름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공경하며 살 것인가인데, 근데 이 그리스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해, 과학적 차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공경이 사라진 거예요. 공경이. 예. 존중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간에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무겁게 여기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겁게 여기시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카베드하게, 무겁게,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가정은 무너지는 가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은 뭐냐?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문명이 발전하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숙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엣 아비하 웨트 임메하,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명령,
이 명령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어머니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릴케라는 시인, 시는 잘 몰라도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죽은 시인,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릴케가 정말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이런 기를 썼어요. 밝은 귀라는 시를 썼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게: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 속에서 나는 작은 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 속에서 나는 작은 고동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는 자식을 안전하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아들의 가슴 속에서 나는 작은 고동소리, 이 아픔소리, 신음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서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그 상처 받을 대로 다 받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도 숨기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 뻥 터져가지고 큰 사고가 나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 아이의 태도, 행동,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 작은 숨소리 하나에까지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더라면 거기까지 갔을까? 안 갔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아픔, 삶의 미래를 향한 갈등, 고민, 그걸 다 털어놓고 얘기하지는 않죠.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에게 일일이 위주할 꼬주랄 하는 그런 자식, 아들, 딸들이 점점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울며 기도해야 하고. 수산나 웨슬리가 너무너무 훌륭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자식을 몇 명 낳냐면 19명 낳았어요. 19명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낳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산나 웨슬리가요,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그 밑에서 다 태어났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존 웨슬리가 거기서 나왔죠. 우리 찬송가에 정말 많은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찰스 웨슬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도 그분이 쓰고 정말 많거든요. 그분이 개인의 찬송가로서는 가장 많은 찬송가가 들어가 있는 게 찰스 웨슬리 찬송인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어머니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 아이들이 처음 알파벳을 공부를 할 때 성경책을 펼치면서 이게 A야, 이게 B야,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책을 가지고 세상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고급 과학 지식을 가르치고, 다 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 수산나 웨슬리는 늘 찬송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위대한 찬송가 작가가 나오잖아요.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19명을 키웠는데 이 19명이 모두 아름답게 성장을 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제 돌이켜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모니카인데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남기는데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는 나를 탕자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였다. 수산나 웨슬리 밑에 19명의 자녀는 모두 곱게 자랐고 잘 자랐고 멋지게 자랐어요. 19명이나 되는데도.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모니카를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했고, 진짜 이런 자식은 낳으면 안 된다 싶을 만큼 그렇게 엉터리의 삶을 살았던 자식이거든요.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좀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로 키우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기절이에요. 눈물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하루는 엄청나게 배가 아파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가냐? 목사님께 데리고 간 이유는 세례받게 하려고. 왜냐? 세례받으면 죄가 다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세례받고 그동안에 지었던 죄 다 용서받게 하려고 세례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난 거야. 안 아파. 그래서 그냥 집에 가자. 왜? 얘는 또 죄를 많이 져야 되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랬던 아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죠.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 또 한 명 소개시켜 줄게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화 감독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영화 찍는 거, 이게 촬영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하루는 괴기스러운 뭔가 영상을 찍고 싶은데 찍을 만한 데가 없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엄마, 나 괴기스러운 어떤 장면을 찍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끈적끈적한 시뻘건 물질이 막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거를 찍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 들은 어머니가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버찌를 30통을 삽니다. 버찌 30통을 삽니다. 그리고 설탕 한 포대를 삽니다. 이거 2개를 갖다가 솥에다 집어넣고서 전부 다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발랐냐? 집 싱크대에다가 쫙 발라놓은 겁니다. 애가 학교 가 있는 동안에 그냥 다 발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공포스럽죠.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온 그 스티븐이 와서 보더니 맞아요, 이거예요 하고서 그걸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다 치우는데 1달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니면 못하죠. 어머니 아니면 못하죠. 돈벌이를 한다면 할까? 예, 돈벌이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극이 뭔가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너무 많은데 그 어머니가 가정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냥 밥 먹여주는 주부가 되고 아이들에게 밥 잘해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것이 어머니 역할이 다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머니는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있는데 어머니 마음이 사라진,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머니가 되시고 어머니 마음을 품으시고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를 카베드하게, 묵직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키우는 엄마인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받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존경을 못 받아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나는 아이도 행복하고 키워낸 어머니도 뿌듯한 겁니다. 이런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2 아들을 두었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형은 너무 성실한 아들이고 2번째 아이는 제멋대로인 아들입니다. 근데 이 2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물려주실 거죠? 당연히 그렇지.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가가지고 저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도전해 볼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격려해요. 아버지가 그걸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아버지, 이 아버지가 둘째를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은 둘째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그 아들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예요. 왜? 실패할 거 뻔히 아니까. 무너질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가 있다가 그 동네 끝에서 맞이하잖아요. 집안에서 온 거, 아버지 저 왔어요. 문 두들겨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아버지가 저기, 성경은 거리가 아주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버선발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삶과 생명을 책임지는 아버지. 저는 우리 현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든지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책임을 실감 있게
감당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 왕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었는데 쫓겨난 겁니다. 사무엘하에서 왕이었는데 쫓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거든요.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거든요. 이 압살롬은 누구냐면 형도 쳐 죽였던 아들입니다. 아버지까지 쫓아낸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 왕은 쫓겨가지만 그래도 군대를 이끌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이 다윗 왕의 부대하고 압살롬의 부대하고 두 군대가 이제 요단강가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요압 장군에게 자기 수하 장군에게 다윗이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 원수 같은 놈 단칼에 목을 베라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울게 되죠. 압살롬이 잘못된 것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것도 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이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 패트릭 헨리가 있습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인데요, 너무너무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또 아름다운 지위를 물려주고 모든 것 다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간직하면 모든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너희들이 꼭, 내가 지금 물려준 것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안 줘도 이 마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면 너희들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아버지들은 많이 바쁩니다. 직장 생활도 바쁩니다. 또 주말이 되면 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아들과 딸을 만나는 일에 조금 더 바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과 딸을 만나는 일에 조금 더 바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무겁게 카베드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 이 말 속에는요, 부모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이전에 부모는 존경받을 수 있도록, 무겁게 공경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제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김정 집사님 아드님과 이제 며느리들 친구가 와서 좀 이따 인사할 거예요. 지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봐. 상인이 해나. 자, 여기 상인이 이렇게 멋져. 와,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 이리 나와봐. 일어나봐. 빨리 나와봐. 얼른 앞으로 나와봐. 세상에 제가 이렇게 멋진 신랑 후보와 신부 후보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앞에 보세요. 차렷, 경례. 네. 31일 날 이 아이들이 결혼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두 분 일어나 보세요. 김주영 권사님하고 두 분 다 저 집의 자녀입니다. 자, 이 가정을 여러분 축복하는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들어가, 이제 됐어. 네. 내가 아까 와서 인사하는데 확인을 안 했는데 아이 열심히 낳을 거지? 그래 알았어. 열심히 낳을 거라고 지금 대답했어요. 혹시 또 19명? 그건 아니고. 네. 요즘에는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낳으려고 할까요? 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짐은 맞습니다. 무거운 짐이죠. 저도 아들을 둘을 키웠잖아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평생 고민거리고 평생 기도해야 될 거리고 다 그러시잖아요. 짐이잖아요. 그래서 안 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욜로족들이 있잖아요. 욜로족. 욜로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만의 인생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나만의 인생인데, 예. 이게 욜로예요. 그 다음에 또 딩크족도 있거든요. 딩크족. 딩크족은 뭐냐면 둘이 벌어서 애 없이 우리끼리만 살아. 이게 딩크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욜로족이나 딩크족은 뭐냐면 이 시대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에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잖아. 내가 내 인생을 자식을 위해서 허비할 수는 없어. 이래가지고 결혼해도 자식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사실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문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욜로족이나 딩크족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어요. 50대가 넘고 50대 중반이 되고 이런 나이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신문사도 뒤적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몇몇 신문에서 이 부분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분명히 나왔을 것이라고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고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는 좋았는데 텅 비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 둘이서 그렇게 사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애 때문에 바쁘고 뭐 그래 저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냥 그래서 여름 되면 휴가 외국으로 휴가 다니고 또 뭐 주말이 되면 둘이서 그냥 다니고 뭐 즐겁게 지내고 얼마든지 즐겁게 지내고 자유롭게 지내고 잘 살고 교육비 얼마나 많이 나가요. 교육비 나갈 일도 없고 그러면서 저축하면서 다른 사람들 먼저 집 사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고 왜 이렇게 텅 비었지? 이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텅 비었지? 자유는 좋았는데 텅 비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도 낳았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나도 가정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그런 영상이나 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불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지금도 재밌게 살고 있어요. 예.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텅 비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득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힘드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기 힘드시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잖아요. 아들과 딸이라는 짐, 제가 세 번째 카테고리의 제목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들과 딸이라는 짐. 이게 무거운 짐인 겁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졌지만 좋아졌어도 여전히 더 힘들어진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좋고 하는 일마다 유능하고 너무 멋있고 부모가 말하면 그냥 척척 알아듣고 그러면 자식 키울 만 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집인지 저도 좀 한번 가서 연구를 좀 해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은 겁니다. 잘 키우는 것 같은 집도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그 속에 힘든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짊어져야 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인데 그 짐이 짊어져야 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부모를 짊어지는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책임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할 축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카베드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공경하는 가정. 부모는 자식을 존중함으로 키웠고 이렇게 자라난 아름다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효도하고
이게 카베드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에 그게 살아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가정,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정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래도록 잘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카베드,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 서로를 무겁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샘솟아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저희 함께 결단하며 부를 찬양은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하고 너무 닮아서 이거를 지금 정했거든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힘들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